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의 사사인 기드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또 이 시대 주신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사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또 그를 돕는 또 바락도 있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져도 모자를 판에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다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사기의 그 비극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럼 그들은 또 회개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구원하죠.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또 망각을 하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또 타락을 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7년 동안을 그들에게 누구에게 지금 넘겼냐면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럼 미디안은 어떠한 족속입니까? 유목민들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재혼을 하잖아요. 그두라라는 여인과 그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그 자식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이 자손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제 이 12지파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 먼 친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먼 친척이 아니죠. 그냥 조카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미디안은 어떠냐면 한 곳에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서 지금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어떤 정치 경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있을 때 이스라엘보다 약한 민족이에요. 약한 족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약한 족속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어떻게 이길까요? 그냥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민족인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더해서 그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삼아 미디안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지금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온전히 바로 서게 만들려고 하신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봐서는 예전에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죠. 아이 뭐 저 정도는 뭐 나중에 쳐들어와도 또 저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 할지도 우리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뭐 저 정도쯤은 내가 시험거리도 아니야. 그게 시험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늘 평소에도 어떻게 해요? 깨어서 있어야 되고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습게 여겼던 그 미디안, 그 족속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의 약탈이 얼마나 그냥 힘들게 하고 그랬으면 제대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또 이 곡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그런 굴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남겨두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전쟁에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산성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그걸 지키려고 해도 그것은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아무리 계획을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 미디안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3절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파종이라는 것은 씨를 뿌려서 지금 싹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물 주고 또 아니면 잘 가꿔서 기다려서 뭘 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싹이 날 때쯤 어떻게 해요? 미디안과 그다음에 아말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성이 아말렉 여기는 또 뭐예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사에서 낳은 자식이 아말렉이죠. 그러니까 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금 사람들이 점점 더 공격이 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럼 그쪽에 있는 모압, 암몬, 뭐 이러한 주변에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족속들이 지금 일제히 쳐들어와서 그들이 남겨 있는 그 싹들을 이제 싹이 나는 그곳을 동물들 다 데리고 와서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다 지금 먹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해진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먹을 것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전하셔야 되는데 통로가 지금 막힌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6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궁핍함이 얼마나 심한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또 7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 7년의 세월이 보냈어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견디다 자기 나름대로 다 해봤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지금 간구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요, 사사를 세우신 게 아니라 거기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왜 먼저 이제 달라진 거냐?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바로 고쳐주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물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선지자들의 패턴이에요. 자기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또 듣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셨는데 듣지 않은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닫힌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귀가 닫힌 거고요.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힌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잘 된다고 할 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